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만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은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색도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 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는 50번째, 그러니까 50번째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펜티코스트란 말은 오각형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다면 일 모노, 두 개는 바이시클 하면 두 자전거 두 개, 그다음에 3은 트라이, 4는 스퀘어, 그다음에 5는 펜티코스트.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을 오각형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펜티코스트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펜타곤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을 오각형, 지붕 두 개, 벽 두 개, 바닥 하나, 이렇게 해서 오각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50번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전통적인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후에 약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되어지고요. 교회의 출발점을 바로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조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지요. 뭐라고 분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 길과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이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곳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선교의 시대,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선교의 시대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성령 시대를 개막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교회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역사적 분기점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과 그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자료 더 깊이 있게 나가봅니다.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외적인 사건과 내적인 사건으로 크게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1절, 2절에 보니까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의 특수한 역사인데요, 성령 강림의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날이라고, 교회의 시작점이다, 성령 시대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목적적 사역이다 라고 주석을 답니다. 목적이 있을 때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표현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지지요. 또 새로운 시대, 이 성령 시대는 임재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임재가 있었지만 구약 시대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에는 이 목적적 사역보다는 임재의 사역, 수시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으면 예배한들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겠지요. 이처럼 성령의 활동 때문에 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좀 더 살펴본다면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제 발 아래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면 봄바람, 이제 초여름이 됐습니다. 시원하게 벌써 부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 시원한 바람이 좋은 그런 지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속성을 잘 표현해 놓은 표현 방식이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원어를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을 루아크라고 표현했고요, 성령의 헬라어 쪽인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를 많이 썼으니까 성령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루아크나 푸뉴마 모두가 다 바람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호흡, 숨, 우리가 기운이 난다, 뻗친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운적 관점도 이 푸뉴마, 루아크, 성령에 쓰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그런데 더 특징 지을 일은 이 푸뉴마, 성령은 자유자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는 자유하는 영이시므로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하는 영혼으로 살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하는 영혼이라면 상당히 다른 의미로, 이상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영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죄로부터 사함받은 용서적 삶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자유하는 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바람은 폭풍과 태풍 같은 위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잔잔한 바람도 있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폭풍 내지는 태풍, 이것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아 활동하는 자유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영입니다. 그 영이 바로 갈망하는 백성들에게는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자유하게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귀가 따갑도록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 가르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해야 옵니다. 근데 약한 귀신은, 못된 귀신은 초청 안 해도 지 맘대로 왔다 들어갔다 해요. 그러나 성령에 내주하는 것에는 감히 이 약한 영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와 권능의 영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늘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간구하고 늘 그 갈급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역동적인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3절 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처럼 청각적으로 감지된 성령 하나님은 불로서 시각적으로 나타나 보여집니다.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갈멜산에서 현상도 있기도 하지만, 이 불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멸시키는 기능인가 하면 이 불은 심판적 기능도 있고요, 또한 불은 성결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활동의 원천이 바로 이 불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부흥사들 가운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 받으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면서 막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저도 어린 나이에 기도원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불 받으라 그러면 뭐 아멘 했던, 글쎄요, 뭐 그런 분에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지금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그 무엇보다도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삶에 대해 회의가 생긴다면 돌아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사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러면 놀랍도록 삶이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따뜻한 열기와 같이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적 현상으로 삶의 자리에 나타납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좀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도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적 현상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우리는 절대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청결하는 영으로, 열정을 가진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성화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외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마가다라보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바람처럼, 또 3절의 경우 불의 혀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 현상입니다. 성령의 내적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먼저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청각적이며 시각적인 외적인 현상으로 보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무리들의 그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세례는, 이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일로 출발하죠.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본다면 일이 있어야 하고 일 다음에는 이가 오게 돼 있죠. 즉 이례적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먼저 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일로부터 출발해서 2, 3, 4, 5, 6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충전적 요소로 다가오는데, 이 성령 충만은 이례적 사건 이후에
재충전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는 나.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성도적 삶.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언어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4절 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언어적 현상, 방언의 현상은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례적 현상으로 그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재충전의 모습으로 1부터 7에서 2, 3, 4, 5, 6, 7, 8 계속 그런 숫자적 연결성이 재충전이 되어지지만 이 방언의 현상은 사실은 딱 이례적 현상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징할까? 처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어가 다 하나였죠. 그러다가 언어가 분산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 공부했잖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분산되어 버립니다. 그 분산된 언어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AI가 발달하면서 또 번역기가 나오면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언어가 통일되어지면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언어적 즉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에 각기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곳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면 번역기를 대지 않았는데도 각 나라 사람들이 제 이 한국말로 말하는 걸 다 알아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 현상입니다. 신비한 현상이다. 그게야말로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답니다. 언어의 통일성의 상징적 개념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충만에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니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같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은 언어적 선교적 능력의 부여로서 이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현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함을 보게 되는데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할 때에 각 지역 사람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9절부터 표현했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이 있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기록된 그대로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을 짓더라고요. 첫 번째 유대 본토인들, 또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던 말 그대로 5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방문한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됐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사람이 되었건 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던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관점, 저는 모두 다 통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결국 성령의 임재가 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보다도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결론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임재가 있었냐는 거죠. 뭐 하려고? 그저 그냥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도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열정이 샘솟습니다.
그 열정은 삶의 열정 속에 제일 중요하게 드러나야 할 열정이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의 열정,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중요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12절 13절 볼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라고 할 때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좀 제가 숙지하며 주의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 상기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합니다. 특별히 13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못되지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바로 보이지 못함을 통해 조롱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우리의 어떤 도덕성 내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아, 보니까 저희가 교회 다녀? 하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죠.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한 자입니다. 그것은 놔두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강력한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현상적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참 불편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우리 기도하자 하시면 어때요? 사람이 많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목회자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저는 도시락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심 때. 왜냐하면 이 친구들 제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제 도시락이 좀 반찬이 남달라요. 제 어머니가 요리가 솜씨가 좋으셔서 맛이 좀 달라요. 그러면 놓고 나오면 알아요. 딱 눈뜨면 없어요. 가져가 버려요. 자기들 먹으려고. 그래서 저도 지킬 욕심으로 딱 잡고 기도를.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알아요. 아, 박종반이 이제 좀 도시락 꺼냈다. 저 눈 감고 기도한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잡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 뜨면 밥 먹잖아요. 자, 저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그렇듯이 바른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동요치 말자.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의 은혜로 바른 믿음의 성도적 삶을 산다고 내가 자부하는 성도적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신앙의 정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하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믿어요. 나중 그들도 저 현상이 내가 모를 때 조롱거리였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저 현상은 은혜로운 현상, 내가 본받아야 할, 나도 갖기를 갈망하는 그런 현상인 거라는 것을 그들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중심을 한번 바로 세워가고 외적 현상이 됐건 내 내적 현상이 됐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이 힘든 세대를 더 열고 나가는, 그리고 발걸음 씩씩하게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의 임재가 있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시선을 갖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시선, 조롱거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